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세계,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였습니다. 그 중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 가진 하나님 형상이었고, 세계 경영을 맡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동산을 맡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걸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조 얘기는요, 오래된 옛날 얘기나 지어낸 신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시작과 현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영원의 역사, 여기에 나와 우리 그리고 인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계와 정반대인 타락 세계의 등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요, 하나님의 원래 세계를 상실한 인류가 당하는 저주와 재앙의 원인과 현상과 결말을 밝히는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먼저 사단과 인간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덜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과 여자의 만남은요, 인류 역사의 만남 가운데 가장 불행한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은 없어야 되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원래 것을 한꺼번에 빼앗기는 안타까운 순간이죠. 뱀이 오늘 여자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이 말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교묘하게 비틀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요. 사단의 유혹이죠. 그 뱀의 말의 여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얘기해가지고 유혹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거나 그러면서 아주 흐릿하고 또 불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끊었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집어넣으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하게 됩니다. 여자는요, 강교한 뱀을 가져간 사단과의 대화를 이어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합니다. 해석시켜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드디어 사단이 만든 덫에 완전 걸리고 맙니다. 틈을 노리던 이 사단이 틈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죠.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단정지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5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늘 항상 정반대로 나오죠.
분명한 걸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걸 자기 식대로 짜맞추는데 결국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 소리인지 헷갈리게 해가지고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 것, 육신적인 것도 사단의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얘기한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 지금도 달콤한 거짓말로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룬 모든 문명과 문화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4가지 거짓 조건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첫째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속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인간이 뭘 알고 있습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인정하는 대신에 교묘하게 건강과 장수, 환생이나 윤회 이런 걸로 포장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거든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저 약 먹고 또 건강 음식을 먹고 그래가지고 장수한다고 손 칩시다. 2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200살 살지만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결국은 죽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자꾸 속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로 속입니다. 더 나은 이성과 지식을 통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도록 만든 거죠. 이것만 하면 남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욕구를 자꾸 부추기면서 유혹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인 내가 신이 된다는 아주 허황된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요, 인간 깊숙한 곳에 또아리 털고 있는 욕망 중에 욕망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유혹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거짓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망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단의 장난질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지으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거든요. 회복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악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윤리와 도덕 아닙니까? 윤리와 도덕대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옳고 그름을 안다면요, 언제나 옳은 걸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나 구원 같은 이 하나님의 생명보다는요, 맞냐 틀리냐, 옳고 그름에 생을 걸게 만들거든요. 그게 전부인 양 자꾸만 속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뻔한 거짓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꺾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걸렸던 여자를 한번 보세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이 열매만 먹으면 만사해기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까지 이게 없어가지고 안 되었던 거구나. 그래, 이걸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다스리자는 생각, 아주 달콤한 거짓에 썩는 순간이죠. 그래서 사단의 거짓 유혹에 넘어간 이 여자는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먹게 했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말씀을 보면요, 여자 혼자 있다가 뱀의 유혹에 빠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남편과 같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남편이 어떤 역할을 했어야 맞습니까? 사단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아담은 통치권을 사용해가지고 사단을 꺾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사단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결국 바보같이 멍청하게 여자가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자신도 죄를 짓고 만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창조 원래의 세계를 모두 빼앗긴 이 죄는요, 그렇게 세상과 사람에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단의 노예로 에덴 동산의 복이요 저주의 땅으로, 그리고 안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긴 사단과 인간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모든 걸 위임받은 인간이요, 거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대리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동산과 안식을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뱀과 인간의 만남은요,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해가지고 후회와 고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에 그 사단과 절연하지 못하면요, 후회와 고통은 저주와 재앙으로 결국에는요,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번 달콤한 거짓 유혹에 빠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는 절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런 인생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 여자, 그리고 뱀의 만남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물음을 하셨고 뱀에게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 여자에게는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또 물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를 대동하고 뱀을 찾았습니다. 뱀에게는요, 묻지 않고 바로 지적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듣게 하시려고 아담과 여자가 보는 앞에서 뱀에게 바로 지적하셨는데 뱀 속에 정체를 숨긴 사단이 저지른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단아, 네가 하나님이 된다고 사람을 속여 죄를 짓게 하고 평생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고통당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도록 속였구나. 이 사단이 저지른 죄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동시에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말라. 왜? 사단은 원래 거짓의 압이고 속이고 멸망시킨 자 아닙니까? 두 번 다시는요, 사단과 말도 섞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당하지 말고 사단을 대적하고 꺾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대적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방법,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법은요, 예나 지금이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지적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죄와 죄지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죄와 죄지은 사람을 같이 취급을 하는데 그건요, 세상 법의 눈으로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보면요, 죄지은 사람과 죄를 분명 구별해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밉지 않죠. 죄가 밉지 죄인을 미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게 저지른 실수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으로 그렇게 죄짓게 만든 게 뭐냐? 그 사람이냐 또 환경이냐? 더 근원적으로 뭘 볼까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다른 영이냐 그 사람이냐? 도대체 뭐가 그 사람을 하여금 범죄케 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아담과 여자에게 왜 이리 하였느냐,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나 뱀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규정하시거든요. 이 말은 모든 죄가 사단이라고, 자기 잘못과 죄를 사단이 전가시키고 자신은 죄 없다고 합리화시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죄와 죄인을 구별하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미워하고 뭐와 싸워야 됩니까? 이 눈이 열려야 되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요, 모든 죄인을 살리는 복음의 눈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걸 찾아 누리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원래 것, 복음의 원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음의 원형을 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터지자마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처음으로 주신 복음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안식과 하나님의 동상,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간 뱀을 지적하심으로 사단의 정체와 죄를 밝히고 사단을 저주하셨습니다. 14절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통치권을 상실하고 사단의 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저주받은 죄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사단을 이기신 만왕의 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해방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 되신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예언된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미리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약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어 믿고 영접해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단의 노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쏘가 멸망받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주셔가지고 잃어버린 원래 세계를 되찾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안식과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축복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원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원래 그 복음의 원형을 되찾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영적 사실이 우리가 날마다 항상 그리고 영원히 누릴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되찾은 복음의 원형 원래 것을요 언약으로 잡고 감사의 24기도를 누리면서 오직 유익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서 칠곡과 대국 땅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에게 전달한 복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되찾고 누리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피조 세계를 지배한 통치권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쏘가
범죄하고 통치권을 상실했으나 하나님께서 복음 주심으로 원래 축복을 회복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속이는 전략을 잘 알고 대비케 하실 때 사단의 뻔한 유혹을 먼저 꺾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원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237 5천 종족을 회복시키는데 주의 백성들의 생을 걸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통해서 캠프의 놀라운 역사가 이 칠곡과 대구 땅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과 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